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여러분들의 귀한 발걸음이 하늘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째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반갑다. 자, 여러분들, 옆에 분들한테 왜 친구야, 반갑다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는 하늘 가는 길에 모두가 길동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건 적건, 뭐 남자건 여자건, 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 함께 가고 있는 길동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친구야, 반갑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께서 이 꽃꽂이가 너무 아름다운데 이 꽃꽂이 안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인대요. 어떤 집사님의 모습이 보인대요. 누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네? 류미숙 집사님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날마다 금요일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꾸며주신 우리 집사님께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 밴드의 단톡방 중에 제가 친구들하고 하고 있는 거를 몇 개, 이제 5개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33년 전에 영남 36을 졸업을 했습니다. 영남 36을 졸업하고 33년이 지났는데 30년째 되던 해에 이제 제가 영남 36 70주년 개교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총동문회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36회 졸업생입니다. 영남 36의 36회 졸업생인데 그 36회 졸업생들이 주최를 해서 이제 총동문회 행사를 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있다가 친구들이 그 행사를 위해서 이제 연락을 주고 받고 하다가 카톡방을 만들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 받고 하면서 어떻게 총동문회 행사를 우리가 진행할 것인가, 또 음악회도 하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사은회도 하고 우리 은사님들 모셔가지고 옛 추억도 듣고 뭐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친구들의 연락을 알게 되고 친구들과 친하게 되면서 이제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야, 너무 아쉽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좀 하늘 가는 길동무로서의 시간들을 이어가자 해서 이제 동창클럽도 만들고 운영클럽도 만들고 만보클럽도 만들고 만보클럽은 매일 만보씩 걸은 다음에 인증사진을 찍어서 서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서클럽은 이제 책을 읽거나 좋은 양서가 있으면 서로 추천해 주기도 하고 또 매일 한 친구가 적정량의 성경절 읽을 내용 분량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읽었다라고 또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6문화안교는 이제 저희 친구들이 팀이 되어가지고 어느 교회에 이제 안식학교를 순서를 준비를 해서 가서 안식학교 순서를 쓰는 그런 팀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유지은 그 성악가가 와서 음악회를 진행한 것도 그 문화안교의 일환이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여러 친구들이 함께 다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한 친구가 와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었는데, 자, 여러분, 친구들 하면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친구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제 친구들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네.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대화의 주제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주제에 대해서 벗어나거나 뭐 하면 조금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친구들하고의 대화만큼은 대화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얘기를 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으면 아주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함께 있으면 부담이나 눈치 볼 게 없습니다. 다른 때는 시간도 생각해야 되고 뭐 서로의 처지도 생각해야 되고 입장도 고려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같이 자라면서 공부하고 장난치고 떠들던 친구하고는 그런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장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친구가 필요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친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태도나 모습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쯤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병자들을 고쳐주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루 종일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적인 일이지만 피곤에 휩싸이고 인간적인 아픔이 이르러 올 때에 그 인간적인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수 있는 그런 집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누구의 집을 찾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사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인류를 위하여 죄를 속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그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시대의 소망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기록한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과 친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파란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게 주 포인트예요. 친구라는 것은 비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면서 그냥 부담 없이 막 얘기해도 미안하지 않을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 친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낌없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의 거리낌도 없이, 하나의 숨김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천국에 관한 어떠한 비밀과 보화가 있는지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다 숨김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시간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을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겠다? 친구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네? 네. 종은 레벨이 다르고 친구는 레벨이 같다. 야, 좋은 말씀입니다. 네. 또 종과 친구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통한다. 친구는 통한다. 종은 잘 안 통한다. 종은 잘 안 통해요.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주인이
어떤 의도로 뭘 해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지를 잘 몰라요.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냥 일직선입니다.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도 있고 서로의 의견을 줄 수도 있고 내 의견과 이쪽의 의견이 다르지만 그것을 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관계가 친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의 좋은 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치부와 나의 단점과 나의 별로 좋지 않은 삶의 모습까지도 드러내 보여주면서 함께 무언가 삶의 공감대를 함께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친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친구가 또 필요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런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10권 689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의 종은 주인과 의논할 필요도 없이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으며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드러내 주었다. 예수는 그들이 그를 친구로 생각하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메시아나 선지자나 나와는 동떨어진 아주 특별한 어떤 분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친한 친구로 툭툭 지나가면서 툭툭 칠 수 있고 아무 때나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로 대해주기를 원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친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서로의 사이가 좀 서먹서먹하거나 거리가 있고 먼 감정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좀 친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친해질 수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목욕탕에 함께 가면 빨리 친해진다. 아하, 네, 급진적으로 친해질 수 있겠죠. 또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먹으면 친해진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싸워야 됩니다. 아, 티격태격 막 싸우다 보면 이제 미운 정이 고운 정이 되어서 친해질 수 있다. 또 어떤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공공의 정의를 네? 공공의 적이 생기면 서로 화합할 수 있고 친해질 수 있다. 네, 특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계속 규칙적으로 있어도 친해지지 않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고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다 보면 개인적인 친분이나 친교의 관계는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1년을 교회 다니고 2년을 교회 다니고 3년을 교회 다녔지만 아, 저분의 이름은 누구? 저분의 집은 어디에 사시고 저분은 언제 교회 다니셨고 저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 정도만 저희들이 알고 1년, 2년, 3년, 10년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뭔가 특별한 친교의 관계들이 형성되어지게 되면은 금세 아, 저분은 정말 이런 마음씨를 가지신 분이시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이시야 더 구체적으로 저희는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는 같이 놀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노는가? 학교에서 친구가 별로 좋지 않은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 한 학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친구에게 야, 학교가 어떤 학교인 것 같냐? 네가 생각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봐라 라고 시켰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학교는 이런 곳이에요. 놀이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집중 상담 치료를 하면서 어떤 그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이를 한 것인데 아이들하고 즐겁게 막 친구들하고 즐겁게 아무런 조건 없이 1시간, 2시간, 3시간이고 재밌게 놀아라라고 시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학교에 대한 개념을 다시 물어서 얘야, 너는 학교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래?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두 번째는 이렇게 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히 책상이 있고 그냥 딱딱하게 줄 딱 지어져 있고 그냥 다 모든 친구들이 짝이 있는데 자기 혼자만 앞에 그림 자세히 보시면 자기 혼자만 짝이 없습니다. 제일 뒤에 여기 보시면 제일 뒤에 짝이 없어요.
그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 뒤에 이제 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시간, 2시간, 3시간 친구들하고 재밌게 막 놀다가 난 다음에는 그림을 다시 그려서 너는 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전혀 달라졌습니다. 딱딱한 학생들이 책상들만 줄지어 있던 그런 장소가 아니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오고 가는 어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 학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이러한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은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좋아했어요. 사람과 친해지려면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사람을 싫어하는데 좋아질 수는 없어요.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좋아했고 사람을 찾아다녔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섞이기를 원했고, 그 함께 섞이기를 원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하늘을 발견할 수 있는 브릿지를 마련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3년 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치료봉사 14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면, 야, 저분이 내가 잘되고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친하고 싶고 자기가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친교하고 섞이고 그들과 놀아주는 것은 다른 어떤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들과 함께 무언가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give and take, 뭔가 이렇게 계속 주고받고 하는 교제 관계로 섞이는 거예요. 아, 나와는 다른 존재야. 아, 나하고는 전혀 별개의 인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선에 그어진 그런 관계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정말 나의 참 친구가, 아, 저 사람은 나의 아픔을 내가 얘기해도 이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리들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그죠? 세리 마테오의 얘기도 잘 아시겠지만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조국의 돈을 갖다가 다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 세리들 다 손가락질했는데, 예수님은 그 세리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같이 그 자리에서 음식을 같이 나누시고 같이 즐기시고 같이 그들의 생각을 나누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그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찾아가셨어요. 다른 집에 어떤 혼인, 예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동이 떨어졌을 때, 물이 없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슬픔 속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같은 좋은 그런 잔치의 자리에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아프고 힘든 그 장례식장에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은둔 생활로 그냥 거룩하다고 해서 나 혼자만의 어떤 바리케이트를 치고 사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친히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친구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보시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져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누구한테 준단 말입니까? 절대로 줄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중국 장수성 쉬저우에 사는 쉐쉬라고 하는 그 친구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는 불치성 유전병에 걸려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3년 동안 업고 학교에 매일 등교를 시켜주고 수업이 마치면 그 친구를 업어가지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는 함께 업고 함께 데려다주고 함께 내려주고 등에 업힌 친구는 매일 그 친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매일 그 친구가 업어서 자기 집에 내려다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서로가 계속해서 대화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과 그 업어주는 친구와 업힌 친구의 꿈 얘기를 서로 계속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도와가며 그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둘 다 명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등장을 했는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친구의 다리가 되어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친구는 업어준 친구는 그 베트남에서 가장 좋은 타이빈 성에 있는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업혀서 맨날 친구의 등에 업혀서 학교에 다닌 그 학생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하노이 공대의 컴퓨터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타이빈성의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전액 장학금을 이 학생에게 수여를 했다고 합니다. 짧지만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함께 공부도 하고 함께 추억을 쌓아갑니다. 어디든지 붙어 다니면서 그들은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의 생애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업고 다닌 친구는 내 친구가 장애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자신의 비전을 해서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장애가 있는 친구는 그 업어주는 친구의 항상 친절과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기도 하였고, 둘은 드디어 좋은 명문대학에 둘 다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는 꿈을 이루게 되었고, 또 하노이 공대와 의과대학에 입학을 한 두 학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tiếp tục việc học của mình và có một cái cách gì đó
để có thể cảm ơn tôi Hiếu, muốn gửi lời cảm ơn tôi Hiếu. 이제 뒤에는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그의 글을 기록을 하였는데, 이런 글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시를 적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친구는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좋은 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지만,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친구를 보아서도 아니 하고 고개를 흔드는 그 친구의 그 아니라고 하는 고개 흔드는 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내가 그 유혹을 물리치고 더 바른 길로 정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쓰신 1883년에 쓴 편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혹과 위기의 순간에 참된 친구의 가치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그러한 때에 사단은 그의 대리자들을 보내어서 떨리는 팔과 다리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나 참된 친구는 권면을 해주고 희망을 주고 영혼을 고상하게 하는 조용한 믿음을 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분의 할머니께서,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계시는데, 이 두 집사님은 울산중앙교회의 이계복 집사님과 안순기 집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 집사님은 매주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 예배가 없는 매일 저녁에 하루에 일주일에 4번씩 저녁 7시 30분에 서로가 서로에게 전화를 거는 사이입니다. 전화를 걸어주고 전화를 받고, 서로가 뭘 하겠습니까? 7시 30분에 만나가지고 전화로 눈이 좋지 못하셔서 한 분이 글을 잘 못 읽으신대요. 그래서 눈이 아직도 생생해서 글을 아직도 읽으신 이 한 집사님께서 이 글을 읽지 못하시는 안순기 집사님을 위하여서 매일 7시 30분에 전화를 해가지고 책을 한 20분 동안 예언의 신이든 다른 좋은 양서건 또 성경이건 좋은 글을 20분 동안 읽어주십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주신 후에는 두 분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통화로, 전화로 기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연애신과 여러 서적들을 읽으면서 서로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영적 친교의 과정으로 두 분만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친밀한 과정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녁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로 가까워져서 그런 모습을 이제 지켜본 어느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목회자 밴드에다가 이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올려서 저도 그 내용을 다 읽으면서 야, 참이 감동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는 길동무로서 우리가 함께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하늘 가는 길동무가 되어서 좀 더 많이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좀 더 많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많이 그들을 위해서 한 줄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가 필요하기도 하시지만 친구가 되시기도 원하셨고 마침내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를 세상에 파송하기를
예수님은 갈망하십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제 교회가 어떨 때 성장하고 어떨 때 쇠퇴하고 그러는지 교회 성장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새로 왔습니다. 교회에 새로 왔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잘 정착하여서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홀로 견고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교회에 들어온 지 6개월 이내에 최소 6명의 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결코 그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최소 6명의 친구를 가진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친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새 모르게 세월이 흘러서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 교회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고 또 늘 인사하고 서로 마주치는 사이지만 어느새 모르게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처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여지가 없이 내가 매일 형식적으로 학교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았다면 어느새 우리는 심한 폭풍과 환란의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질 수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통계적인 교회 성장학자들의 그러한 의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 가는 길동무가 되어서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친구가, 내가 인간적인 친구는 많이 갖추지 않았지만 많은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교회에 오래 남아서 하늘 도성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를 친구로 맞이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 맞이한 사람은 이 확률 통계를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률 통계 속에서 정말 그 과정이 시급하게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6명들의 친구는 그 친구를 교회에 남게 하도록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교회 직분이나 타이틀이나 어떤 내가 교회 오래 다닌 그런 교회 갈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서로가 정말 다정한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스티븐 존슨 박사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당장 달려갈 친구가 있는가? 없다면 당신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기뻐할 때 시기 질도 없이 내 기쁨에 동참해줄 사람이 있는가? 없다면 당신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미가 644장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 아시죠? 그 구절의 3절 가사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뭐 한다고요? 가라 명하신다. 친구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요, 부자요, 귀족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래는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람들 중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지방의 유지가 되어서 많은 선한 일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구원이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저기 해변가에 요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요바에 가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곳에 어떤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장례가 생겨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그를 만나서 이제 뭔가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집으로 오게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도 같은 계시를 줍니다. 그 계시를 주어가지고 하늘에서 이상을 봤는데 오후에 3시쯤에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4개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상하게 저것을 뭐 해라? 잡아 먹으라 라는 이상한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그 이상한 메시지를 듣고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어떤 사인이지?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는 이야기지? 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친구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로 베드로에게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서는 이제 그 하인들이 왔을 때에 그 하인들의 요청에 의하여서 그 백부장의 집을 찾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부장은 그의 사자들이 심부름을 간 동안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그들로 그와 함께 복음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하였다.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베드로는 그의 말을 듣고자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큰 무리를 발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 이상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친구가 올 터이니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니 친구, 가족, 가장 가까운 테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참된 친구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친구는 우리를 세상에 파송해서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그들의 무엇이 되어주라고요?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가 되어주게 될 때 그들은 더 쉽게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안식일 오후에 명품 인생학교 소그룹을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좋은 친구이시고 또 이곳에 오면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명품 인생학교의 소그룹에 참여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귀중한 친구라는 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단계가 바로 이러한 단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